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할렐루야. 저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 또 이어서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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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의 주를 박수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의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항상 순서를 바꾸네. 성시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 위에 베풀리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313장 하십시다. 제가 일부 예배 주보로 항상 펴져 있어가지고 일부 순서대로 갔네요. 내 임금의 내 주여 이의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 성하시는 정을 은혜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만마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탑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은 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6월 첫째 주인데 다 같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가정을 생각해주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항상 돌보고 언제나 걱정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평안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두 계명, 예수님의 그 큰 대계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6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이제 아주 긴 코로나 시간을 지나서 우리 정춘식 집사님, 임백덕 권사님, 아이고 담양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는데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자,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그 제자들의 무기력한 삶을 보면 마치 코로나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뉴스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문고리를 잠그고 나오지 못하고 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기력했던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정말 파워 있게 충만하게 일을 감당했을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우리들에게 정말 그 제자들에게 그 어떤 영양제나 그 어떤 에너지로도 힘을 낼 수 없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목표가 정해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골리앗의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 안티 람바누마이, 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정하게 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문제의 무거운 돌덩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옮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활주로에 돌이 있다면 그 돌들이 다 옮겨지고 이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활주로를 지나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는 줄 알았더니 사막으로 쫓겨가서 사막에서 40년간을 헤매고 다니고, 이게 사람의 인생인가라고 할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인생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장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비춰주시고, 너무너무 사막이 추워서 그 덜덜 떨고 있을 때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막아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안 추운 게 아니에요. 덥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덥고 춥고 얼어 죽기도 하고 불타서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이죠. 난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해답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 가운데 해답이에요. 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민수기 11장 4절을 그 앞으로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그들을 따라왔던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함께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4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고 다른 것들을 더 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보더라도 인간의 이 불평과 불만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출애굽 그 시대의 광야였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시고 자족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 할렐루야. 행복은 내가 자족할 때 찾아온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그들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고 심지어는 내 멱살을 잡고 그곳이 아니야라고 끌고 오셔서 이곳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털을 잡고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일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고맙다,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고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진데 왜 그럴까요? 내가 풍성하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은 언제 많이 듣냐면 누군가 내게 은혜를 줬을 때, 누군가 내게 뭔가를 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죠. 근데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누구인가 받을 위치가 아니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충분히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받는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그럴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다 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받으면서 받아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서 나오는 것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준 직장이 얼마나 고맙냐,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내 회사나 직장이나 얼마나 고맙냐. 제가 예전에 알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다 이렇게 벌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새끼들 다 공부할 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집에서 먹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근데 그 감사가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다 좋은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당연히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남편은 이래야지, 당연히 부인은 이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불만만 나오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감사해요, 힘들어도 버텨줘서 감사해요, 지금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잘 이겨나가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 아무쪼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가슴속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다,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제 위에
나를 키워줬던 목사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18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쳐왔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목사 때까지 추석이고 설이고 항상 인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열 몇 분 되겠죠. 그분들에게.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 우리 생활비 얼마 안 되잖아요. 왜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맨날 선물을 보냈었냐고 그랬더니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동안 제가 5만 원 월급 받을 때부터 제가 첫 5만 원 받았거든요. 첫 월급을 92년 3년도에 그냥 목사님이 주신 거였어. 선교비로. 광주에서 목포 왔다 갔다 하는데 월급이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달에. 차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목사님들 거쳐온 목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감사가 나와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누리셔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나라에 감사했어요. 나도 모르게 대통령님 감사해요. 지원금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원금이 딱 들어와요. 나는 세금도 많이 못 내는데 지원금이 딱 나와요. 또 광주도 감사해요. 광주 감사해요. 상생카드 나와가지고 난 세금도 많이 못 내는데 아주 재밌게 쓰대요. 원 없이 써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이 놀라운 마술이 일어나요. 지원금은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쓰는 것은 200이 써져요. 이 마술 아닙니까 이게? 신기한 마술이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계획이 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만 쓰지 않게 돼요. 이것 쓰다 저것 쓰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살아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살아나 보니까 뭐 좋은데 나도 모르게 야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참 고마운 나라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 다 신청하셔가지고 주변에 쓰시고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어떤 시장님 누구도 한꺼번에 다 받아라. 되도록이면 기부하지 말아달라. 받으셔가지고 주변에 써달라. 우리 고장에서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불평과 불만만 하느냐?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힘내시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오시더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채찍을 맞아도 우리를 고기를 주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로 오게 하고 사막으로 오게 해서 힘들게 합니까? 만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저 알갱이 같은 만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바람을 불어오시더니 그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왔던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60만 명이라 하지만 거기에 아이들 숫자는 빠져 있고 여자들 숫자는 빠져 있어요. 그 숫자까지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에게 전해왔다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한 게 여러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 그 도움의 뒷길을 보면, 도움의 그 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아하 포인트라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아하 포인트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거였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이번에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해요. 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래요. 왜요? 했더니 너가 아버지가 물퉁이다. 물퉁이가 뭔 줄 알아요? 너가 아버지가 물퉁이다. 왜요? 했더니 내가 아버지가 장남인데 삼형제 중에 둘째한테는 공부를 뺏기고 돈을 다 뺏기고, 막내한테는 집을 다 뺏겼단다. 왜요? 동생들이 출하니까 다 주고 쫓겨나가지고 따로 나와봤다는 거예요. 그럼 장남은 다 그럽니까? 내가 왜 그랬대요? 화가 나요.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한테, 우리 아버지 용식이에요. 용식아, 네가 어쩌겠냐? 네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용식아, 쟤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쩌겠냐? 네가 염전에 나가서 소금 내야지. 근데 19살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두 분 다 19살인데 19살에 우리 아버님이 펑펑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냐고. 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다 공부한다고 학교 가는데 나도 너무너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는다.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가 공부하면 어떻게 하냐?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염전에서 일해야지. 그래야 저 동생 둘 공부할 수 있지 않냐? 다 학교 가고 다 어디 가고 뭔가 한다고 가서 사회 나가서 뭐 하고 할 때 아버지는 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아버지가 공부한 노트나 이게 아주 많아요. 영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막 그렇게 김용식 이걸 영어로 써놓고 스스로 다 공부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나하고는 다른 DNA인가 봐요. 아무리 봐도.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혼자 집에 벽에다가 써놓고 영어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필체가 좋거든요. 서당에 다니셔서 한문을 독학을 다 하셔가지고 이제 이장도 되시고 한문을 잘 알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셨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분이 그렇게도 한이 된 거예요.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혈압 오르면 안 돼 지금. 제가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답을 주셔요. 근데 영관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히 걸어가자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준비하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아하 포인트를 찾을 때가 있어요. 벌써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2명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한 분 이제 나오신데, 가을에 장로님이 이제 한 분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일대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는 2대입니다. 2대 신앙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집안이 시골이니까 1대, 우리가 2대. 근데 이제 목회자가 2명이 있고 또 장로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때 우리는 이게 우리는 아멘으로 나오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해결을 해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고기를 준답니까? 모세에게 난리 나고 지도자들에게 난리 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와요. 그러더니 그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바람을 통해 쓸려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진짜 성경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메뚜기 떼들, 우리 이 뉴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메뚜기 날, 저게 성경의 모습이구나. 싹 앉았다 지나가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앉았다 일어나는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람을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숨, 생기, 바람. 신약으로 오면서는 퓨뉴마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뼈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메말라 있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시고 놀랍게 군대와 같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다, 성령님의 은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문제, 경제 문제, 문제의 돌덩이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이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고, 은혜의 보혈을 수혈해 주시고, 성령님의 바람을 통해서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일어나고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안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되어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사회도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발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바람과 생기를 통해서 은혜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새가, 장거리를 날아가는 새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날개를 휘저으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새는 단지 불어오는 바람에 자신의 날개를 얹어 놓을 뿐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먼 거리를 온 세계를 날아다니는 새들 봐보세요. 자기 팔로 휘저으면서 날아가면 그 날개가 꺾이고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자기 날개로 휘저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새는 불어오는 바람에 그 날개를 턱하니 얹어 놓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겨운 양 어깨를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은혜 속에 얹혀 놓으시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날아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활주로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님은 큰 돌덩이를 옮겨주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활주로에 돌덩이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서 옮겨 놓으신다 있단 말이에요. 옮겨놓은 그곳에 여러분 이제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데, 날아오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아올라서 날개를 펼치면 여러분들은 그 바람에 날개를 얹어놓고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어려운 이런 시간들, 이 순간순간들을 보내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가 날아오르고 비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 포인트,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활주로에 무거운 돌덩이를 옮겨주시고 그 활주로를 달려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비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날아오르며 정말 남들은 주저앉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의 그 바람에 내 비틀거리는 모든 어깨를, 내 무거운 어깨를 얹어놓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행자, 동역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십시다. 우리 황혜경 권사님이 헌금 해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박수 치면서 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때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감사해서 11조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명철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빨리 현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도 저희 가족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며 감사하는 자녀 있습니다. 6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줄 것을 믿으며 주일헌금 드리는 귀한 자녀의 손길마다 은혜 더하시고 축복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찬양팀에도 고맙고, 또 반주하신 분에게 고맙고,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감사하고, 항상 마음 조아리어서 우리 전충 집사님 매주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못 간다고 했는데 더 단정돼 내가 아니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오셨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아프지 마시고 힘있껏 살아가시기를 항상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 아마 어와나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교육관에서 어떻게 할지 상의하였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그래도 좀 아마 조금씩 시작하고 있나 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동부를 어와나로 결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배도 소중하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들어가는 게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11시에는 저쪽 교육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일부 드렸던 선생님들이 어와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와나는 설명이 있죠? 여기 왜 우리 목사님은 오타를 쳤나? 너와 난데 왜 어와나라 했나? 이 너와나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게 설명이 딱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의 그 약자함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죠. 새벽기도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청바지가 있어요. 여러분 24에서 29까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 본인이 입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과 우리 애들은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도 제가 밑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상표도 그대로 붙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찢어져 있는 것이 찢어진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29까지 있으니까 뭐 청바지, 골덴바지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 애들 데려와 가지고 다 또 조카들, 뭐 손주들 데려와서 다
먼저 하세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갖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갖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또 간식 준비하신 분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에 내 모든 문제들을 얹혀놓고 비상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